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역사적으로 율법을 준행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저주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덜커덕 그냥 그대로 믿지만은 수천 년 이온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알았냐면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 완전히 지킬 길이 없더라. 근데 지키지 못한 그 부분은 불순종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붙더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주란 이름으로 딱 정의를 했어요, 본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살면은 지난 과거에 우리 집에 저주가 있었다. 거기에 조금 속한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아니면 우리 집은 형통하다. 이런 결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선명하기 위해서 시편 1편에 가면 이게 정리가 선명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3절 보세요. 자, 그러면 저 형통이라는 용어는 막힘이 없이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처음 저 용어가 붙어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근데 뒤에 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에 타이밍이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하고 또 자손을 두고 여러분이 돈을 벌어들일 때가 있고 뭐 다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때가 우리에게 지나가면 우리는 아웃돼요. 무지 중요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제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이 유대 쪽의 사람들은 말라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근데 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풍요로운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로 가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같은 열매인데 껍질을 벗겨져서 날려버리는데 저 쭉정이는 어디 가느냐? 겨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좀 고운 겨는 동물의 먹이가 되겠죠. 아니면 두어모로 가는 것들이죠. 이게 버려짐과 택함이라는 탁선이 그어지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누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의 사람들. 그 하나님 밖은 다 속하지만은 믿음의 선에서 정리가 된 것이죠. 자, 그럼 5절로 가봅시다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가운데 서지도 못한다. 분리됐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들어선 분들이세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을 가볼까요? 의로운 사람의 길은 악인의 길은 파멸이다.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저주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저주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7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저주는 모든 것이 쭉정이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고통이 되고요.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자체를 소멸해버리게 하고, 하는 것마다 엉켜갖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지도 뭘 엉겅퀴가 됐나요? 근데 본문에 보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데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대. 근데 끝에 가서 흙으로 간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그림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진 상태이죠. 근데 출발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회복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예수 믿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담의 일이고요. 예수님 밖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오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드라마처럼 딱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한 가정의 삶의 역사를 쭉 들어서 저주받은 가정과 그 후로 구원받은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소개하시는데요. 한번 룻기서를 우리 볼까요? 자, 1절 봅니다.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출하는 때 그 땅에 흉년이 터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뭐가 왔대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사는 게 문제 되십니까? 내일 뭐 먹고 살까? 모레 뭐 먹고 살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세요? 아직 여러분 지금 그 정도로 좀 벗어났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내일 먹을 게 없으세요? 이게 지금 흉년이 드니까 이들은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생계적 문제가 삶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생계, 먹는 것에 대한 생계의 목이 메여서 헤매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옆에 물어보세요. 내일 밥 굶게 드십니까? 물어보세요 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생활 자체의 삶의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소식 들으니까 저 모압 땅에 가면 좀 풍요롭다던데 그리 갈까 하고 떠나갑니다. 그 가족 이름이 소개돼요. 2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 사람. 근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됨. 한 가정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어서 좀 잘 편히 살아보려고 이제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갔는데 간 사람 이름이 소개가 정확하게 다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한 10년쯤 뒤에 결과가 뒤로 나와요. 이사 가서 자, 보니 3절 봐요. 나오미의 여기 보면 죽었고 남았다. 그 남았다라는 용어는 의미가 심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죽음이 들어왔는데 살아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가정엔 지금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4절로 가봐요. 그들은 이제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세월이 10년이 흘러서 저 돌아보니 5절의 결과가 나와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남고 이렇게 정리되는데, 함께 떠났던 남성들은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었고 새로 들인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삼았습니다. 3명의 과부만 남았어요. 여기서 들려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흉년, 기근, 가난, 이사, 방황, 치명적인 죽음, 그리고 결혼, 그리고 죽고 남고, 끝에는 3 여인만 남은 것으로 정리가 마침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올 수 있는 확률 큰 내용이에요.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만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저주가 있어요. 예수 없는 곳은 저주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돌아봅니다. 우리 애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그걸 돌아보죠.
근데 그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서양 귀신 왔다고 욕했어요. 글을 알아야지. 글을 알아야지. 무슨 것인지 알아야지. 근데 서양의 선교사님들과 예수 믿은 초기의 분들은요, 한글을 모르고 찬송을 불렀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요, 그때 사진을 보면은 엄마가 뒤에서 애기 기저귀 갈고 1학년이에요. 근데 아들이 앞에서 1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 반에 14살 먹은 형도 1학년, 8살도 1학년이에요. 엄마도 1학년. 이 초등학교 그림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또 글을 배우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 글을 알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면서 신문화를 알게 되고, 아, 배워야 사는구나 해서 학교로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낸 것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고아를 주어다가, 고아원에 주어다가 이 아이를 집에서 아들 삼아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른 사람이 김규식 선생인데, 지금 세계적인 프린스턴 대학에 석사를 만들어서 평화 만면회의 하는 파리의 특사로 보냅니다. 고아가 세계적 인물이 돼요.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그래 계속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과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찾아오는 방법은 참 미약하게 찾아오시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룻기서 1장 20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다가도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의 여자, 기쁨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21절 가봅시다. 내가 그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풍족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렁뱅이 됐다. 그럼 22절로 가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에 돌아왔는데 묘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놓고 이제 내가 갈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고 헤어지자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둘이 간대. 그저 나오미가 거기서 설을 그어요. 결단합니다. 야, 네가 나 따라가면 가난하지, 나는 아들도 없고 너희를 다시 재혼시킬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네 나라 살아, 나만 갈게. 큰 며느리가 인사하고 떠났어요. 근데 둘째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나서면서 결단을 해요. 자, 그 결단의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자 훈련 때 늘 읽는 말씀인데요. 룻기 한번 봅시다. 1장 16절 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신앙 고백이죠. 결코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리라. 이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거 제자 훈련 때 늘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자, 17절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걸 생각해요. 룻이라는 그 이방 여자가 신앙이 충천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 살리라 이런 결단이 그 믿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인간적으로 홀로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그 마음에 착을 느끼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교회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 선택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누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를 조사해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꼭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고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라, 이것을 알고 믿어서 결단하고 오신 분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왜 교회 가서 그랬더니 누구 따라와서 어떻게 가다가 튀니까 이렇게 댕겨서 이렇게 된 거야. 모태신앙은 엄마 때문에 그냥 끌려와서 다녀서 그냥 교회 다녔고요. 아닌 분은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얼결에 따라와서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댕기할 것 같아서 다니는 거야. 맞지 안 맞죠? 대단해요. 오늘 또 부인 따라서 얼결에 오신 분도 계시 여기. 근데 그 부르심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덜결에 시어머니가 너무나 안 됐어. 그냥 부인이 혼자 교회 다니면서 여보 교회 좀 가줘 하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부인 이렇게 가자 했었는데 이거 말 한번 드려야지 하고 오신 아버지도 계셔요. 아멘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처량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어디를 가냐면 밀을 베는 추수하는 밭에 갑니다. 노동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이삭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추수를 하되 떨구라, 이삭을 떨고 놀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시래라는 게 있어요. 감을 따면 몇 개 남겨놔요. 산새밥을 남기죠. 들에 가서 도시락을 드실 때는 먼저 던지죠, 먹을 걸. 들에다가 날짐승 먹을 걸 뿌리는 거. 야,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온 얘기인데 여기서 하는지 몰라. 희한해. 하나님은 약한 자가 먹을 것을 남겨둘 수 있도록 그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거든. 근데 이 룻이 그 타작마다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많이 줍게 돼. 근데 보니 이 일하는 소년들이 흘려줘. 근데 주인이 왔어. 보아스라는 남자가 오더니 야, 유별나게 더 많이 흘려라. 그래서 저 여인이 많이 주워가게 해라. 그러면서 시원한 냉수도 먹어라. 막 그리고 쉬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그 주인이 갑자기 여기 은혜를 베풀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교회에 그냥 머무러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이삭 줍는 거 하나, 작은 기도 하나, 누가 이웃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오늘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부른 것이 보아스가 부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분하고 사귀면서 그분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이거 기가 막힌 간증을 여기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입원 2학년을 됐는데요, 대학원에서 제가 학비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주시면 학비나 내 생활을 다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거 학비를 안 주시면 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다. 가기 싫은 학교를 가니까 그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때 5월이 다 되도록 학비 5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 50만 원이 없으면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걸 치고. 무슨 말 아시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예배를 마쳤는데 제 친구 정신선이라고 거창에 있는 친구 목사가, 야, 이전사, 내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잠깐 갔을 때 볼일인데 같이 갔다 가자. 안 간다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도가니탕을 사줘요. 도가니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교회 가니까 금요일인데 바자회를 하고 있었어. 무슨 선교 바자회를. 근데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도가니탕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올 무렵에 여전도 회장이 봉투 하나를 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다 정리하고 많이 남아갖고 이 정도가 선교도 될 것 같다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 생각 없는 목사님 받은 거니까 우리 생각 없어. 그 밥 먹고 차 타고 오는 거야. 근데 누가 우리 차 뒤를 계속 오면 따라오면서 두드려. 그 차를 세웠지. 그랬더니 저쪽에 문을 열고 목사님 오더니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이전사 쓰세요 이러고 갔어. 그분이 지금 동경에서 선교사인데요. 그래 제가 오다가 만남의 광장에서 봉투를 열어봤잖아, 정지선하고 둘이. 근데 이게 얼마냐면 딱 50만 원이야. 와, 10,000원이라도 더 넣어주면 어디 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100만 원 주시면 안 되는 거야? 딱 5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목사님이 줬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줬다고 해야 돼? 옆에 있는 정인선이가, 야, 이전사, 너는 하나님이 학비 주셨다? 너는 신학해야겠네.
이 말이 얼마나 이게 희한하게 들리는지 믿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묘한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요, 어느 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우연한 것 같은데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가 차 한잔 대면서 이리 와봐 교회 좀 가볼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광경이에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작은 손길 하나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회를 기억하세요. 그럼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큰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 가서 그걸 명령을 하는 거 보니까 내한테 그 이삭 주는 거, 그 이삭 얼마나 슬픕니까? 그거를 죽게 하고 결국은요, 이 여인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 선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 가문에 태어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냥 교회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피곤하고 공부하고 어려워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할 때에 주님이 손 내미시고 이삭 하나 두는 것에서 축복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나중에 만남의 장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룻기서 3장 9절을 보십시다. 자,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로 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니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암에서요 소경이 눈을 뜨고, 펑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형통함이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불쌍한 한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길을 떠나서 방황했는데 결국엔 다시 믿음에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해결하실 것이고 아픔과 고통도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풀어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이고 또 부활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